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남과 북의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우리 한인들에게는 북한은 여전히도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우리 동족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가주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얘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을 만나 사역하시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두리하나 대표이신 우리 천기원 목사님. 이번에 패사디나에 소재한 사랑의 빛 선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 통일 전문 세미나 그리고 연합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는데요. 오늘 모시고 그 상황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세미나가 있어서 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네. 둘이 하나라는 이름 하에 둘이 하나 선교회가 있고 또 둘이 하나 교회가 있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중 고등학교 둘이 하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우리가 80명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공동체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이제 초기에는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출한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정착을 하는 일을 돕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도 산타페에 둘이 하나 지부가 있고 또 워싱턴에도 지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2006년 5월 5일 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 탈북자 6명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부시 대통령 특명을 받고 미국에 이제 왔는데 그 역사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232명이 미국에도 정식 난민을 받고 미국 시민권도 받고 각 주에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식으로 난민으로까지 등록이 되었을 만큼 미주 한인들 사회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둘이 하나라는 이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둘이 하나는 에스겔 37장 17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모토가 됐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보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우리 평양이 지금 하나님 전혀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박해를 받고 성경 하나 들고 왔던 신앙인들, 목사님들이 남한에 나와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정말 잘 살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졌고 남한에도 영적으로 참 많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질문하시기를 저 북한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 같은 그럴 때 저한테 질문을 해도 북한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만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네.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할 때 하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둘이 하나인데 우리 둘이 하나 선교회가 이제 그 이름을 땄고 19절에 가면
둘이 하나 되게 하기를, 이제 평화 통일이 되기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내가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둘이 하나가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딱 20년 되는, 만 20년 되는 해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은 창립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를 한결같이 섬기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 둘이 하나가 정확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였지요. 네. 북한 선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350여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양식을 구하러 넘어왔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비법 월경자라 해서 네. 그 사람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는 형법 여러 군데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형법에 보면 인민이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로 무단으로 갈 경우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붙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고 숨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인신매매 당하고 또 율락까지 팔려 넘어가고 또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초기에 95년도 이후에는 중국의 국경지대를 가면 훈춘이나 도문이나 연길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그들을 숨겨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선교를 못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법이다 보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출해서 한국으로 오는 길을 시작했던 것이 탈출 루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9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지난달까지 한 1,200여 명을 이제 구출했는데 그렇게나 우리가 많이요. 가장 네. 큰 사역은 이제 구출 사역입니다. 탈북자들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왔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정착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들을 이제 정착시키는 일을 이제 돕고 하다가 이제 또 태어나는 학생들도 있고 북한에서 온 고아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한국 문화하고 많이 다르고 또 부모도 없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 수준이 북한에도 우리보다는 한 2, 3년 느려요. 거기다가 중국을 떠돌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시간이 참 많아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 네.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갈 곳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엄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거나 이래서 또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그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학교 등록할 수 있는 또 학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여 강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 태어났다 해서 한국에 와서 전혀 지원이 없이 오갈 데도 없이 또 엄마가 네. 젊다 보니까 한국 오면 또 새아빠랑 같이 생활하게 되고 이런 사춘기에 갈등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또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런 아이들은 또 일반 학교를 갈 수도 없어서 그래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한 80여 명의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둘이 하나 국제학교가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기숙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얻다 보니까 거기에 기숙사가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생존 문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웃이나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밖에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또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해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합창이었어요. 합창이라는 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의미를 처음에는 몰라서 네. 자기 목소리만 크면 되는 줄 알고 또 이쪽에 가르치면 저쪽에서 싸움하고 다투고 막 이러다가 어떤 분이 와서 우리 합창단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 네.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서 이제 와글와글 합창단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벌써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TV 방송국에 다 출연했고요. 네. 심지어 청와대에 가서도 출연했고 네. 또 부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왔을 때도 우리가 출연할 만큼 이제 실력도
또 작년 12월 달에는 제주 국제 합창 대회에서 또 상을 받을 만큼 그래요. 실력도 좋아지고 이제 그들이 하모니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탈출을 돕다가 그 탈출에 따른 다른 또 도움을 주다가 네.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사역의 확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는 그 자녀들까지 돌보게 되는 또 그들이 함께 이제 노래할 수도 있도록 장도 열어준 20년 역사 사역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인데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자, 그렇다면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탈북자 현황은 어떻게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 한 3만 3천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미국에 정식으로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이 한 230여 명 되고 네. 또 한국에 왔던 탈북자들이 또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전 세계를 지금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그들에게 안정적인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탈북자들을 도와야 되는 건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되는데 정부의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정부는 진보 정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탈북자들의 관심을 가지면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예서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또 그들을 돕는 단체들이 모든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네, 죄송해요 말씀 도중에 오히려 진보적인 단체라 탈북자들에게 우호적일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거꾸로가 됐군요. 북한의 신경이 우선되다 보니 그게 참 이상한 게 네. 진보는 인권, 자유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또 어딘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부분 인권을 중시하는데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데 그 지금의 노동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받을까 하는 그런 문제고 탈북자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 문제거든요. 그런 근본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요. 그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예,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어 지금 정권이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셔서 사뭇 충격입니다, 목사님.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 저희들 같은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한국에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탈북자들을 교회에서 많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우리는 탈북자들 관심이 없고 또 돌볼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좀 데려가세요. 아니 교회가 그런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특정 사람만 도와야 된다는 그런 사고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인데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그것도 있지만 그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품고 도와야 될 사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될 대상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지금만큼 역사상 분단 이후 지금만큼 통일로 가까워져 본 적은 없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애써 우리가 외면했었던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 이번에 북한 통일 전문 세미나에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 이 강의를 맡으시면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다. 특별히 이것이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결집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오실 때 어떤 도전을 좀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요?
다행히 통일 문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네. 한국에서는 젊은 친구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네. 교회도 없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네.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통일을 위한 준비나 이런 게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평화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걱정인데 다행히 미주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LA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 반공 교육 시대입니다. 어릴 네, 때부터 맞아요. 반공했고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면서도 너무나 이중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식 속에는 북한 사람 하면 얼굴 빨갛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뿔도 빨간 뿔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상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 초에 북한에 식량난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 탈북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네. 우리 가까이에 그림으로만 보던 네. TV로만 보던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3만 명이 넘게 이미 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다가가야 형제니까 또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돕겠다고 시작했는 게 한 살북 사태 이후에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 가까워졌느냐 더 멀어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북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종교, 경제 모든 것들이 통일이 하나 된다는 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까이 가고 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품기 위한 연습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는데 품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더 멀어졌습니다. 3만 3천도 품지 못하면 당연하죠. 2,300만 원 어떻게 그건 말이 안 품을까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습 삼아 너희들이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겠느냐고 해서 연습 삼아 우리가 평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네. 한번 품어보라고 보내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정확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 그들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뭐 다 같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번 그 북한 통일 전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피지컬리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청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혹은 일반 성도들 그중에는 남한에만 계시다 이민 오신 분들이 있지만 북한에 살다가 전쟁통에 남쪽으로 도망왔다가 미국으로까지 오시게 된 그런 많은 어쩌면 탈이북을 과거의 원조 탈북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을 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생각의 변화를 좀 요청해 주실 수 있으실지 잠깐만 정리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선교하게 보면 네. 선교를 배울 때 예를 들면 중동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거든요. 중동 이제 선교를 나갈 때는 그건 타문화권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우리하고 안 맞고 불편한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실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이라 정해서 그 문화를 먼저 배웁니다. 또 이 동양 문화는 유사 문화죠.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같지만 다른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화라고 정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때 그것을 타문화나 유사한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언어가 같고 먹는 식습관이 같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서 전혀 배우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안 됐다 도와주자 우리 민족이다 하고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서로의 불편함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럽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7번도 변했겠지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에 사람은 감정이 하루도 여러 수십 번 변하는데 그 70년 세대 동안 전혀 다른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일단 공산 치하하에서 사회주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반갑다고 서로 같이 하자고는 분명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보내는 문화 생활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됐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하고 고양이의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 개는 반가울 때 꼬리를 흔들죠. 고양이는 화가 날 때 꼬리를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개나 고양이로 서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개 입장에서 북한 탈북자들, 북한 사람 만났을 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고양이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돕는다고 다가갔는데 그들에게는 싸우자고 덤빈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문화로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이해를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돕는다고 갔는데 그들한테는 아픔을 줬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북한에서 살던 방식대로 몸에 배워버렸어요. 그런 부분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대부분 사역자한테 들어보면 탈북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요.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요. 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래요. 이게 사역자들이 북한 사람을 만나본 공통적인 의견인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들의 인생 문제나 그들의 사고의 문제라고 안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뭐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네. 이제 거짓말을 왜 하느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인성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숨어서 왔을 때 내가 정직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뭐 훔쳐먹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 그러지요. 맞아요. 그건 도덕적으로 나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굶어 죽는데 훔쳐서라도 먹이지 않으면 죽는데 내 자녀가 죽는데 우리가 생존 문제가 걸렸을 때는 도덕, 정직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네. 살고 봐야 돼요. 내 자식이 죽는데 내 부모가 죽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내가 혼자 하면은 아무리 그 생존 문제지만 나쁩니다. 그런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도 하네, 이웃집도 하네. 이게 보편화되면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이미 다 일그러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서가 없지요. 도덕이 없지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생존이 우선인 사람은 도덕은 문화는 뭐냐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밥도 배가 부를 때 더 맛있는 거 음악 듣고 문화를 찾는 거지. 그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해서 목숨을 걸고 식량 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 오니까 북한에 오니까 아 이젠 그래 살면 안 되는가를 알지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알지만 이미 우리 몸이 문화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머리는 이해하는데 몸이 잘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인성으로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고만 자꾸만 지적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안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걸 자꾸만 나쁘다고 몰아가니까 결국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를 외국인에 가장 많이 들었을 있었죠. 거예요. 예, 20년 전만 맞습니다. 해도 네네. 약속 시간 5분 후에 오는 사람.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는 시간 개념이 정확하다 보니까 우린 잘 지키지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시계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12시라고 딱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은 점심 때 좀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차가 오면은 갈 수도 있어요. 기차가 오면은 갈 수 있고 안 오면 못 가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그걸 이해해요. 예전에 우리처럼 우리는 옛날에 이 핸드폰 없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편지를 보내고 언제 갈지 몰라요. 답장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약속을 하더라도 오면 네. 가는 거고 안 오면 못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네. 여유가 있는데 예. 북한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만 왜 약속하기에 시간 안 지키게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들러준 거. 네. 그것이 바로 이게 몸에 이미 머리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해를 하면서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쉽게 하면 그래요. 내가 미국 오면 제일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인, 동양인들은 수직 문화입니다. 수직 문화라는 것은 처음 만날 때 서로를 알아갈 때 제일 먼저 이름 물어보고 우리 머릿속에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딜까? 네. 나랑 고향이 같을까?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을까 적을까? 네. 그걸 알아야 조심해야 되나? 아니면 말을 놔도 될까? 편안한 감정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동양인지 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떤 문화냐?
수평 문화지요. 예. 평준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같이 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제가 목사님인데 한국에서는 꼭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헤이 미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절을 안 합니다. 손만 내밀지, 그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 봤을 때는 수평 문화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화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처음 만나면 머릿속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 사람 몇 살일까? 결혼했을까? 네. 나이는 먹었을까? 네.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몇 살이에요? 또 아이들 혼자 데리고 나면 애기 아빠 어디 갔어요? 네. 그걸 왜 물어보느냐는 그렇죠. 거죠. 그 나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내 나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화를 낸다면 네.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리고 당신 못 빼야 먹었네? 아니 우리 한국이라는 수직 문화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70년을 강산 7번 변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만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그럼요. 네. 그걸 자꾸만 인간성을 몰아가고 도덕을 몰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상처받죠. 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혼자 왔어요? 부모님은요? 이걸 자꾸 물어봐요.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어떻게 관심 갖는다고 물어보는데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내 고향을 물어보면 부모님이 남아있다면 그들이 다치고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네. 내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걸 두려운데 우리는 수직 문화니까 친하자고 자꾸 다가갔죠. 아. 결국은 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준비가 멀어진 서로 안 거죠. 돼 있으니까. 네. 네네. 그게 분명히 남과 북은 서로 사랑한다고 네. 통일하자고 다가갔는데 네. 지금 정치권도 보면 그래요. 전혀 나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가 사역으로 펼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소수에게밖에는 그 혜택이 서로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탈북하신 분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미국에 이민 나와 있는 우리들도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 그러나 막상 북한과 우리가 이만큼 다릅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또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이번에 북한 통일 전문 세미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차려놓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리치아웃이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매개체들이 방송으로 모시고 혹은 신문으로 알리고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저희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목사님. 자, 이제 이 남과 북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없죠. 이런 사태로 막 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요. 가는데 분명히 어디선가는 이제 뭐 이것이 끊어지든 아니면 폭발이 되어지든 어떤 문제로 드러나든 좋은 결과로 나타나든 어떤 결과는 있게 됩니다, 목사님. 자, 이 둘이 하나가 이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가까이 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통일이 될 겁니다. 네. 그 시점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뭐 10년 뒤가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 하실 분명히 오는데 네.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인가 대박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죠. 준비 없는 통일 그리고 이미 배우지 못하는 서로의 만남은 서로에게 재앙이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네. 그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배워나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그동안 많은 각 분야에 사역했던 사람들, 뭐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 모든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한데 네. 그것이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거라서 그래요. 또 이번에 여기 방송국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알면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하나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됐으니까 반갑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멀어진다면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르구나. 아까 말씀드린 문화가 저는 이제 경산도에서 서울 올라왔을 네. 때
발음이 쌀이 안 된다고 많이 놀렸어요. 네, 쌀. 네. 지금은 잘 돼요. 왜? 네. 그게 상처를 받아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하,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경상도에서 올라왔더니 서울 사람들이 촌에서 왔다고 날 무시하네. 그럼 내 스스로가 먼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나를 무시하다고 웃은 건 아니고 발음이 다르니까 그냥 재밌어서 웃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다 아. 보니 그런 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탈북했다고 무시할 수가 있네. 우리는 그냥 재밌는데 북한 다르니까. 말하면 재밌잖아요. 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한다는 거를 살까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까기. 살까기.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우습죠. 재밌지요. 네, 근데 그 재밌고. 무시해서 웃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그냥 웃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 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걸 서로 모르고 다가가면 상처가 되니까 예. 이제 이런 방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통일 누구나 한국 사람 특별히 미국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우리는 감정적이에요. 네. 그 사람이 손해 볼지 뭐 이익 볼지 모르고 무조건 감사하게 뭐 정은 많으니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은 순간은 좋은데 멀리 내다보면 나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자는 거죠. 네, 제 그동안에 둘이 하나라는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을 받으셨으며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시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좀 특별한 거는 제가 이제 감옥 가면서 정거를 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네. 2개, 3개를 넘어야 되니까 본인들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구출하는지 알아요. 네. 아는데 1,200여 명을 구출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제가 직접 사선을 넘었던 사람이 한 7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도 한 번 없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아. 이제 그런 게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참 많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교회들이 우리가 손 내밀어 줬는데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열매를 못 맺는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도울 필요 없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결과가 왔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탈북자들은 제 손으로 직접 국경을 넘어서 구출했던 사람이 1,200명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 왔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문제라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갔는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연락 안 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 그걸 이제 문제들도 우리는 지금은 있었는데. 저는 네. 연락 안 오면 서운한 게 아니라 아. 정상적인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요. 그래요. 제 공동체가 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80여 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 다 중국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4년 전부터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 또 인신매매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땅에도 한 4천여 명이 이제 와. 지금 정확한 통계는 한 2,5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일반 학교 사회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첫째는 언어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언어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없는데 오히려 군대는 또 가야 돼요. 일반 탈북자는 안 가도 되는데 그래 이런 모든 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 국회에서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네.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모든 면에서 이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에서 자기 엄마를 사간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죠? 정상적으로 네. 교육을 받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또 아주 극빈자들인데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한국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아이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네. 저는 안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모성은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라고 데려와요. 그래요. 근데 막상 데려와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젊고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사춘기 때 아이들인데 집에 가면 새아빠 또 새엄마 새동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오지요. 또 엄마가 네. 같이 살아줄 수가 없지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친아빠가 8살 때 죽인다고 칼을 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을 13군데를 잔인하게 이렇게 네. 난도질해 놓은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여학생은 눈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이제 아빠가 밥 먹다가 이제 아내하고 다투다 기분 나쁘다고 젓가락을 집어 던졌는데 그 젓가락이 이 학생한테 맞아서 눈 하나가 실명되거나,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국가나 일반 사회에서 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사회에서 정부가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부터, 아직 10대인데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들인데 이게 이제 몸에 배고 문화화가 돼서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일주일에 13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늘 1등 하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에서는 가게 되면 80명이 모였으면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2등부터 80등이 되겠지요. 네. 그럼 뭘 하라 그러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1등은 하지 말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아. 그래서 마라톤에서도 장애아가 1등을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렇죠. 한쪽 다리 절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면은 많은 사람 1등한테는 박수 치지만 꼴찌로 들어오면서 완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일어나서 울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럼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나가면 무조건 또 1등은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예를 예. 들어서 경연대회에 나가면 13개 상이 있는데 우리 둘이 하나 1회 때 12명이 다 상을 받아버렸어. 세상에. 2회 때는 네네. 전부 다 상을 받아버렸어. 우와, 오히려 1등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1등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1등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삶의 네. 의미를 깨닫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마지못해서 하지만 효과가 부족하지만 본인이 내가 왜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을 알면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 이제 밥 먹지 않고 학생들이 안 보이길래 왜 안 왔냐 그러면 지금 학교에 있대. 왜? 공부하고 있대. 내가 가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이제는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만해. 공부 열심히 하고 놀아. 아니요, 해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나 성공해야 우리 엄마, 팔려다녔던 우리 엄마를 효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손으로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네.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주고 너희들을 구하는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네. 귀하냐. 그런 학생들이 너희들 스스로 버리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학생들이 콜롬비아 대학 나와서 지금 이제 졸업해서 미국에서 인권재단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우리 네. 교회 출석하는 친구 중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지금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 네. 각자가 이제 여성분들 결혼해서 집 사는 게 올해 작년만 해도 올해까지 4명이 있었고, 그래요. 그 가서 신방할 때 얼마나 기쁜지 네.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너무 보람 네. 이게 궁금해졌어요.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북한의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경상도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 목사님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저는 있을까요? 일반 목사님들하고 조금 특이한 게, 대부분 네. 이제 목사님들은 어릴 때 꿈이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 안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합니다. 목사가 안 되렸는데 네.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네. 나하고 인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온다고 아. 어릴 때부터 내 머리 붙잡고 주의 종되라고 기도해왔던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목회자의 삶을 제가 아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집안에 도망을 목사님이 다녔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이 이제 신학교를 갔고 네.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든 주의 종 만들겠다고, 워낙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저는 이제 목회자의 삶을 아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목회자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다 네. 보니까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내 나이에 만 40에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까지 무슨 공부하셨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죠. 아.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건 다 해봤고, 네. 이 세상에 나쁜 어떤 사람보다 나쁜 짓도 제일 많이 해봤습니다. 아, 네. 뭐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콜링을 내가 깨닫고는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이제 이 길을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이제 95년도에 아. 95년도에 우연히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얼음물에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7, 8살 된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국을 하고 왔는데 그냥 나는 당연히 중국에 있는 거지인 줄 알고 돈 몇 푼을 줬는데 좋다고 바다에 뛰어가다 공안이 나타나서 내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요. 그중에 여자아이가 머리를 맞고 아프다고 피하는 과정에 귀를 맞으니 귀가 쭉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네, 어떻게 저렇게 동양하는 아이를 때릴 수 있냐니까 얘는 거지 아니래요. 뭐냐 그래도 꽃제비라 그래요. 저는 그때 꽃제비가 뭔지를 몰랐지요. 꽃제비가 뭐냐 했더니 북한에서 부모 죽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중국 땅으로 쉽게 넘어와서 여기저기 훔쳐먹고 얻어먹고 그런다고 골치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고 30분 후에 시장에서 북한에서 오신 여자인 줄을 몰랐는데 한 17살 먹은 소녀가 사람들이 막 붙잡고 강제로 끌려가는데 살려달라 그러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뭐냐고 물어봤더니 북한 여성인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데려다가 팔아도 되고 그냥 여자 놀이기가 뭐 삼아도 된다는 얘기를 그냥 발견하는 태연하게 대로 누구든지. 하더라고요. 네. 그게 95년도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루에 3시간 만에 본 모습이 그 모습인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했어요. 네. 두 번 다시 땅 안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3년 후에 나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같이 삶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요. 앞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 것이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잡혀서 중국 감옥에서 8개월 동안 뭐 고통도 당하고 그러셨군요. 배신도 당하고 뭐 은혜를 원수로 건도 많았지만 힘들다는 생각 안 해보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저 목사님 파도 여쭤도 나올 것은 계속 누에고치가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가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20여 년을 사셨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쉴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참 목사님 지금 그렇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셨기로 네. 지금 이분들을 1200명을 구출해내고 이분들을 또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교회 목회하시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 자금인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 서래마을 앞에 방배동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방배동에 이제 교회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학교 건물이 있고 7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방배중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로 마침 옆입니다. 방배중학교를 압니다. 방배 네. 카페 골목 입구에 아. 뒷벌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네. 묘지지요, 그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탈북 가장 가난한 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입니다. 맙소사. 거기에 네. 10대 아이들이 아침 저녁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도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 탈북자들이 주로 있고 한국분이 얼마 안 계시는데 한 100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헌금할 사람은 하나 두고 다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집도 한 칸 없는데 내 자녀 2명도 제대로 먹이고 학교를 보내지 못한 지금 80명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럼 정부에서 지원이 있냐? 정부에서 한 푼도 우리는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미국 기관에서 돈을 많이 받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오해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천목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에 많이 돈 가져온다고 소문도 네. 났는데 미국 어느 기관에서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있으면 이 방송에서 내가 말씀할 테니까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네, 미스테리입니다. 희한해요. 네.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네. 참 미안하죠. 한 달에 2천만 원의 세를 못 내 쫓겨날 분이 한두 번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 쫓겨날 뻔하게 되면 이름 없는 그래서 이름을 정해놔서 그분 하나님의 손 그러분 한 분도 만나본 일이 없는 얼굴을 아는 분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 없을 때만 나타나셔서 2만 불, 1만 불씩 어떤 데는 5만 불씩 우와, 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 그러시면 화를 내십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마라. 네. 그러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일이 20년 동안 아. 이어왔기 때문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분이 좀 여유 있게 주면 좋은데 쫓겨나가는 걸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줘요. 그 그럼 한 분이요. 아니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시고. 이름을 네. 알리질 않으니까. 네네. 우리 뭐 십시일반으로 만 원씩 뭐 10만 원씩 보내는 사람 참 많은데 나하고 알거나 이름을 누가 내가 특별히 연고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도 넉넉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꼭 그거 해결할 만큼만. 네. 가끔 내가 이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째째하시게 팁도 주시는데 네. 팁도 안 주시냐 그러면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걷어가도 적게 가져가도 굶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네. 아마 하나님이 내 나쁜 성품을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편안하면 기도 안 하고 다른 짓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해야 기도한다는 걸 아시고 그 참 어려워요. 네. 우리가 그 많은 식구들 구출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어가요. 하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인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목에 올라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집안이 참 좋았어요. 지금도 재벌들 형도 있고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사업이 망하게 할 때 형들이나 누나들한테 부도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목회한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찾아가면 너 사업할 때 사기치더니 이제 목회하면서 사기치는 이 소리밖에 못 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벽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죠. 사람한테 만약에 찾아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원수되고 서운하고 그런데 아예 안 하면 꼭 필요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은 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기도가 그래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왜 돈의 노예가 돼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헌금 예.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고 네. 하나님만 억지로라도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같아서 감사하지. 배려가 아니고 은혜 같아서 감사하지. 네, 자,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오셨습니다. 또 탈북자 자녀나 탈북자들을 돕거나 하는 또 다른 어떤 단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겠죠. 예. 자,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20년 전에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1,200명의 탈북자를 도울 수 있었고 끄집어내 올 수 있었고 그들이 어디서 지금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다 흩어져서 또 어디선가 막 다 살고 있을 텐데 네. 저희 목사님 분명히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 이들의 영혼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탈북자들이 정말 진정한 통일이 있는 그날까지는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제일 큰 희망과 꿈이 네. 지금까지 둘이 하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민 손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둘이 하나를 통해서 미국에도 왔고 한국에도 왔고 그건 이제 우리가 내민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민 손은 잊어버리자. 내가 예.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네. 사람의 본능은 내가 받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는 거는 죽을 때까지 자꾸만 기억이 나요. 새록새록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섭섭할 때마다 더 크게 생각나죠. 그래서 내 네. 스스로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네.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작은 것도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그거를 내 교훈으로 내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억지로 잊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내민 손길 받았던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홈페이지도 욕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 자꾸만 NGO로 알고 뭐 사회단체로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 네.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 만약에 구출하는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들이 공안이 잡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불법이기 때문에 잡혀서 만약 북한에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소임은 다 했다고 해서 욕 엄청 먹었어요. 아.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지 우리가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무슨 왜냐하면 말씀인지, 네. 내 자신부터 우리 둘이 하나 자신부터 잘 살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둘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거 목적이었어요. 그 외에 한 번도 예수님 편안하게 사시거나 영납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둘이 하나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든 하나님 만나서 서 있는 그 자리 미국에 갔던 분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예수님이 정언자가 돼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둘이 하나 뒀고 저는 원하지 않고 그래요. 제발 부탁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게 목적이다. 아이고, 아멘. 우리 네. 아이 학생들한테도 빨리 하려고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부자 되는 거 중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람이 되달라고 했는데 아멘. 우리 둘이 하나의 소식을 듣고 둘이 하나를 통해서 왔던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둘이 하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할게요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만약 하나님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겠죠 그죠? 아멘. 그거보다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어디 있든지 나 때문에 기분 나쁘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예. 우울하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정말 넘어졌던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난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네. 내 소임은 다 한 거고 그보다 더 보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미주 지역의 산타페에도 미주 지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바쿠키에 네. 아주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네. 가장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거 어디 찾아갔던 게 알바쿠키라 그래요. 거기에 예. 한 20분 거리인데 산타페가 있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2, 3년 전에 거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네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 이제 제가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미국 언론에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자기도 탈북자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인연이 됐는데 너무 순수하고 오직 교회의 모든 목적을 그걸 위해서 장로님이나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거기 주지사가 둘이 하나 데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하. 덴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둘이 하나 데이가 주지사님이 하나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미주 한국의 둘이 하나하고 똑같은 사역을 똑같이 구출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워싱턴에 미주 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하. 거기는 네.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 UMC 감리교회 감독님이 네네. 되신 조영진 감독님이 거기는 또 네. 이사장인데 네. 이제 사역은 그쪽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1년에 한 번 전부 다 비행기를 줘서 초청해서 아하. 3박 4일 동안 고향 사람들이 같이 놀고 예배도 드리고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요. 그 워싱턴의 미주 둘이 하나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정착과 그들에게 이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네. 알바쿠키는 이제 한국 본부를 지원하면서 구출하는 사역 아. 또 한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네.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군요. 한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영혼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기도와 헌신과 노력 끝에 이것이 또 아픔으로 다가올 때, 상처가 되어질 때, 배신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섭해 하던가요. 자, 남과 북의 이슈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퍼줄 대로 퍼주었고 또 품을 대로 품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가시인가 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남과 북의 이야기는 우리 정치인들 손에 맡겨줄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어떤 이슈로 대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손에 주어진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숙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저는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